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지 말고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 다음 8절은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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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말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2가지 사건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한 가지는 구원의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명은 목회자들에게나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자로, 어떤 분에게는 또 섬기는 일로,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로 이렇게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네, 아멘. 네, 이렇게 대답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그냥 흔히 이렇게 흔쾌히 대답하실 분이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명을 이미 받았는데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가지 질문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모두 다 나는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게 하시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오늘 붙잡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목회자들도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 삶이 제 마음대로가 잘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성질나면 다 막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명이 있기에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되지? 이런 게 뭐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전 목사님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명 받은 자는 함부로 뭔가를 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는 믿음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명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하신 분 계세요. 이 사람들은 기도의 소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돕지 않으면 자꾸 그냥 어떤 사람이 눈에 밟혀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분이 제게 두둑한 헌금을 우리 노숙자들을 위해서 쓰시라고 주셨어요. 그분에게는 그 긍휼함의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소명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소명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 먼저 받고 소명이 그 다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소명을 받아요. 그날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전환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온 모든 삶을 뒤집어 놓을 만한 경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내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긍휼함이 아주 그냥 타고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을 때부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 안 되려고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신학도 보내고, 우리 남편이 절대 목사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나보고 네가 해라. 그래서 아니 뭐 여자가 하냐, 당신이 하면 내가 잘 도와줄 텐데 나는 사목감이다,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났는가 보다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소명을 늦게 받은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명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았다, 이 소명받았다, 이것은 어쩌면 차순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며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음에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난 내 마음대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전해도 괜찮습니다. 스위스의 칼 헌티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 내 사명이 이거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두 다 목적을 가지고 보냅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저는 풀 한 포기도 목적이 있더라고요. 정말 풀 끈질기게 살아나요. 예, 여러분들 풀 농사 지으니까 전 알거든요. 풀 한 포기도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목적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이 그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나 역경 다 거친 다음에 아주 두들겨 맞고 사명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소명을 도중에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정말 이사야의 삶을 뭐 1장부터 5장까지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올 때 이사야는 소명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6장에 와서 이제 소명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주전 740년 경으로 추정됩니다. 유다에는 매우 지혜로운 왕 우시아가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래도 꽤 잘 살았어요. 백성들은 잠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외적인 번영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잘 사니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고 외면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타락했어요. 정기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그런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식어갔고 향락과 사치풍조가 이미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말년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조금 잘 살게 하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는 어떻게 되냐면 문둥병에 걸려 죽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자기 왕위에 만족하지 않고 교만하여 제사장의 직권을 임으로 합니다. 제사장이 서야 할 자리, 그거를 자기가 침범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리를 침범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시아 왕을 그냥 쳐버립니다. 무엇으로요? 문둥병으로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어서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때가 이 시대였어요. 왕도 떠나고 백성들은 죄가 만연해 있고, 그래서 한나라 왕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때는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징계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지키는 거, 목사들을 지키는 거가 우리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저는 정말 뭐 그거를 평가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현재는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분의 어떤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아마 백성들이 심판하실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거 할 거예요. 저는 언제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투표를 합니다. 제 소신껏. 그런데 하고 나서 내가 투표하지
기도하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언제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왕이 없으니 주변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이라는 실력자가 부상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독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 근동 지방은 다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에 휩싸여 있는데 국제 정세의 흐름 또한 심상치 않았습니다. 근데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시대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누가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그가 보니까 아마 환상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이 이사야의 눈에 들어옵니다. 환상 속에서 선지자는 지상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성전으로 자기가 이렇게 둥 떠서 옮겨지는 것처럼 옮겨집니다. 거기 가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6계단의 꼭대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보좌를 연상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보좌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울 정도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그냥 그거 있잖아요. 와 하고 이렇게 정말 그냥 압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고 오직 스랍들만 그 그룹 위에 뭐라고 하냐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에게는 몇 개의 날개가 있어요. 6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2날개는 이렇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6날개의 능력을 가졌으나 둘로는 자기의 겸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어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노출되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발을 가렸고, 또 그리고 어떤 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려고 천사들은 이제 수종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펴고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3분의 2의 능력을 자기 처신에 사용하고 3분의 1을 힘으로 하나님께 봉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천사들은 이사야에게 너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천사들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닐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제 생각대로 하나님 그건 아닐까요? 저는 몇 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스랍들의 노래가 이렇게 막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정말 이사야는 압도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카도시와 영광 카보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외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3번의 거룩하시다의 반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냥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가득 찼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에 가득하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우렁차서 문지방에 서 있는 이사야는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막 이렇게 막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몸이 흔들리는 것 같고 성전에는 가득히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임재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몸을 가눌 수조차도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저주 선포로 핍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천상세계의 영광을 확신하지 않으면 지상의 고난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소명을 주시기 전에 이 광경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그거 앞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엠마오 갔을 때나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딱 임하니까 정말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이사야는 그냥 자기가 싹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야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써요. 나는 끝장났다.
나는 이제 나에게 화가 미치겠구나 하는 그냥 뭐랄까 탄성이라고 할까요? 절규의 소리가 저절로 자기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완전 모멸하심과 거룩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됨과 죄인됨과 백성의 죄악됨이 그냥 깨우쳐졌어요. 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임재는 이런 것입니다. 임재만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그냥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찬양 부르는데도 임재가 임하면요, 내 죄악이 그냥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다 드러나게 돼요. 거짓은 정말 1.1핵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살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임재 앞에 누구도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산 가운데 여호와를 목도한 이사야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자기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이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이거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입으로도 맨날 죄악을 범하고 내 백성들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었지? 그 이분을 뵐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지? 이것이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꼼짝도 할 수 없고 자기가 다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거는 자신의 죄의 고백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또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이 입술로 죄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불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완전히 그걸 장악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함께 누구를 디스하거나 또 누구를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런 영광을 받다니, 나를 살려두다니. 이사야는 이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곳이 어디 있냐면 우리 입술입니다. 네, 우리는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을 입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은 불만스러우면 투덜이가 나오죠, 그죠? 저도 똑같더라고요. 투덜이가 나옵니다. 마음에 품은 죄악은 입술로 품어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거룩하시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의 말이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면 이 말은요, 마음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후벼 파서 상처를 만들어요. 저도 말로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너무 오래 가요. 차라리 한 대 딱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잘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누구한테 툭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잘 보고 다니지. 그리고 그냥 화가 그냥 사라지거든요. 근데 말로 누군가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이 상처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주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입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듯이 인간의 혀도 지옥불처럼 사람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치고 말 잘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기꾼의 혀는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꾸 사단은 말을 시켜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좀 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해야 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사람들을 죽일 뿐 아니라 자신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험한 말을 하잖아요. 돌아와요. 누구 흉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요, 이 사람하고 다시 친해지면 A가 B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A가 그러는데 B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꼰질러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흉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쏙죠.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또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품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정확하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것이 또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정말 큰 죄였다는 깨달습니다. 정말 너무나 압도되어서 사실은 이사야는요 크게 길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들에게 자신도 함께 그러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정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숯불을 입에다 갖다 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최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긴 했지만 이거는 입술을 지져버렸구나. 잘못되면 이거 지옥이구나. 내가 천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냥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입술이 뜨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 대다의 뜻이 잘못 우리들에게 인식했습니다. 대다. 입에다 댔다고 그랬거든요. 지졌다라고 아니고 댔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어떤 단어이냐면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뜨거운 숯불로 여러분 불은 태운다, 죄를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뜨거운 숯불처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산을 만져 연기가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 이런 뜻이 기억하십시오. 대다, 나가 똑같은 말입니다. 유익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부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가는 어떤 것을 유익하게 할 때,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또 유익하게 한다는 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준다는 거. 여러분 입술에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막 불평하는 사람, 맨날 거짓말하거나 누구를 투덜하거나 누구를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그 입술에 복록을 먹고 산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그냥 고쳐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져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를 예언자로 세우기 위해 내가 어머니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선택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 뭇백성에게 너를 보낼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선포하니까 에레미야가 주님 저는 말도 못하고 너무 아직 어립니다. 주님은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여기서도 에레미야 입에다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네, 제가 이거 아멘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들은 정말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어떨 땐 저주가 나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다가 맡겨주신 거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에레미야에게도 맡기셨고요. 이사야에게는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 그리고 권위를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를 짧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 치유하시고 동시에 예언자로 불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축복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타는 숯은 뜨거운 돌을 뜻하는데 이사야는 천상에서 제사함의 성례식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입술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해 줍니다.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순간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또 회개시키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사역자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 의식 이순의 이사야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도 다 사하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네, 이 8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상에서 들리는데 이거는 이사야를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배웠던 이사야는 이제 제 사함을 받은 후에 영적인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천상의 회의에서 헌신할 열정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아마 하나님도 이사야를 두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선택을 네가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이지? 서로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입술에 정결케 되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가슴에 뜨거운 만큼이나 불타는 정열로 그렇게 소리친 겁니다. 아마 저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 큰 소리로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막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입니다. 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시면 됩니다라고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는 언제나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언제나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탓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못하면 좀 어때요? 저는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배워가면서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헌신과 잘못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헌신, 후자를 훨씬 더 기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 갖춘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나를 내놓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이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지는 스위치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스위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쓰시겠다면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시편 51편의 12절과 15절에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네, 자발적인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는 나가서 꼭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동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들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그냥 보듯이 진짜 완전히 드러나듯이 보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짧은 기도를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거울로 보듯이 정말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시인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어 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단 숯불 제가 제 입술에 다 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 같이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또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동조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 앞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이 임하듯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입술에 제단 숯불을 데워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내 입술의 기도와 내 마음의 찬양이 정말 잘못된 것에 쓰여졌습니다. 주님 내 입에 할례해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찬양 익은 곡실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찬양 하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면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5절 말씀으로 이사야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정말 말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부당하게 한 사람 당연히 말을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네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정한 말을 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입술이 정결하여 아버지 정말 축복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도 부족한 아버지 그런 시간인데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사용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사야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 보인 대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느낀 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영광 앞으로 주님의 권능 앞으로 아버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입술을 마음대로 놀렸던 그런 큰 죄인입니다. 아버지 어떤 말로도 아버지 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 불신앙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안 가운데 있었고 불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사야 이런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고 아버지 그에게 그 모든 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투덜대고 불평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헐뜯고 아버지 시기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나쁜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하나님 아시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아버지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대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히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 제 입술에 아버지 정말 그 숯불을 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이지만 주님은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할 거라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내 악을 제하여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준비하신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경건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숯불보다도 더 뜨겁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아버지 지옥불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하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그 숯불을 내 입에 대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였던 거,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거,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아버지 입에 거론했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입술에 아버지 제단 숯불을 대어 아버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사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며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감히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아버지 제 입술에 아버지 주님의 제단 숯불이 아버지와 닿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가 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치유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들이 정결해짐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깊숙이 강하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가 임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치유가 온전하게 임합니다. 치유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하여짐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결함으로 강건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8절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온 성도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정결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부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먼저 내 모든 소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아버지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이면 아버지 남들이 아버지는 해내겠지,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남들이 어려운 일이고 아버지 하기 싫은 일이면 나도 하기 싫은 일이고 남들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은 제가 할 일이라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사함을 받은 자가 아버지 나아갈 길은 오직 순종입니다. 그러니 이 순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되면 내 가정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사람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예레미야서 1장 9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입술에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입술에 할례를 받아 아버지 세상을 구원할 자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의 말을 놓아 주시겠다는 이 말씀 아버지 간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있는 말은 주님이 간직해 나에게 아버지 맡겨주신 말이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의 실수는 아버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한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이 말을 잘 간직하였다가 정말 놀라운 아버지 정말 세상을 구원한 선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물뜨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입술에 놓아준 아버지 맡겨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아버지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갑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아버지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아버지 그 입술에 손을 대어 주시면서 아버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제자이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제자답게 자녀답게 이런 말들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도 사단에 휘둘리며 사단이
시간이 하라고 하는 말들 아버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내 이성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구원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내 입술의 모든 말로 하나님 앞에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사야가 아버지 이 소명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 그는 그의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도 모두 다 아버지 이사야의 소명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사야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아버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한모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 30분간 충분히 기도하시고 50분 내는 마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교가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할례를 아버지 선포하시고 해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아끼고 사랑하시며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